이 시간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오늘부터 해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의 구체적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바로 사용할지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는 건요,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해 주셔야 믿는 것이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믿어지는 거는요, 이게 은혜지요. 정상적으로 믿어집니까? 아니,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아이가 낳죠. 그런데 남자가 없는데도 애를 낳았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혹시 그거 의심하는 분 계세요? 없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간 머리가 이상할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좋은 말씀을 배워 나아가며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만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나머지는요 다 소용없습니다. 왜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책인지를 알고 나면 훨씬 더 믿어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하면 우리가 보통 바이블이라고도 얘기하죠. 영어에서 나온 글자예요. 바이블 이렇게 하면 기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야 이게 바이블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비블리온이라는 것은 작은 책이란 뜻이고요. 이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것은 이 비블리온 단어가 오리지널이 아니고 파피루스, 여러분 파피루스 아시죠? 갈대 같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찌면은 이렇게 넓게 펴집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거기에 글을 썼어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성경도 기록이 다 파피루스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의 이 나무 껍질을 이야기하는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왔고, 이 비블리온이 영어에 와서는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이블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이블 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기준 이러는데, 원래 그 원어적 의미로는 책, 작은 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보통 성경을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스크립처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성경을 또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라피라는 기록된 문서라는 헬라어의 원어에서 이렇게 온 단어예요. 잘 대할 길이 없을 때는 혹 그런 단어를 보면 이게 성경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성경을 바이블로 하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 이렇게 이것을 한국말로 바꿔 이야기하는데,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오래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이 신구약을 이야기 않을 때 이 테스타먼트라는 것은 라틴어 테스타멘티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딸려온 것으로 약속 이런 뜻입니다. 약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가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기준, 약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성경은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에 들어있고,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명칭은 이 정도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성경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면 구약 안에도 좀 나눠집니다. 구약을 보통 우리가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눕니다. 율법서 하면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 책을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경전이다라는 의미예요. 모세가 썼다. 그럼 여기서 또 책을 좀 읽어본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책을 읽으려면 잘 읽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적인 책은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신학자들이 써놓은 것은 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냥 써놓은 것들이 많고, 신앙과 관계없이 어떤 분은 너무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써놓은 그런 것도 있고, 이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괜히 신학적인 책은 그냥 읽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개관에 대해서 읽고 싶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추천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적인 입장에 있는 책들은요, 사실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문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학문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은요, 학문으로 봐서 우리가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학문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배경을 알고 그 단어의 학적인 의미들을 알고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지, 학문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고매하다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믿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은요, 머리로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자기의 이 상식을 넓히고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읽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못 쓰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르게 성경 읽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연구, 그리고 우리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성경 안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은 기록이, 죽고 나서 장사 지낸 기록이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 모세가 썼다 그러는데 그게 왜 나와 있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붙여넣은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사후 문제도 모세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서, 모세오경이 그렇고요. 두 번째 역사서. 역사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누는데, 대선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통 어떤 분은 다니엘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가지를 소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문서가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뭐 에스더, 전도서, 그 다음에 예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상하 이렇게 합니다. 성문서에 다니엘을 넣기도 하고요, 예언서에 또 다니엘을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보면 역대, 상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문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요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 역대 상하에 들어있는데, 역대 상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문서로 빼놓고요. 성문서 중에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문학입니다. 시문학이라는 뭐냐면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소설 같은 이야기로 보고, 잠언, 전도서, 뭐 아가서 이런 거 소설 같은 걸로 보게 되고, 꼭 이제 뭐 시편만 시인 줄 아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원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학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깊은 의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구약은 그렇게 보통 나누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 그래서 네 가지의 사복음서. 그런데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같은 관점으로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 공관에서 마태, 마가, 누가고, 제4복음서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해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얘기를 해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이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서 하면 사도행전을 들 수 있고요. 사도행전이 역사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하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로마서, 이런 유다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이신득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강조하여 이야기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였다 해서 옥중서신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가지 색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책 중에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책이 특별히 또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주로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취급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교회와 목회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인데 특별히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종말론적인 문제가 강조되어 있고, 요한 1, 2, 3서는 그리스도론, 또 특별히 윤리,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은 묵시문학이라 하여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대충 다 아시겠죠? 다 잊어먹은 줄 압니다, 벌써. 예.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만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어느 나라 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한글로 봤을까요?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한글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에는 이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이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처음에 구약 성경은 구전으로 전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5살 된 아이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계속 성경을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성경을 듣고 자라면 성경을 외워요. 그리고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또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선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5살 때 계속 성경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아이들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게 첫 번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다가 이 구약의 성경,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문자가 생깁니다. 그 문자가 바로 첫 번째 생긴 문자는 자음만 생깁니다. 자음만. 그런데 여러분, 자음만 가지고 글을 기록하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못 읽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성수인데 자음만 쓴다면 기역, 미음, 시옷, 그 다음에 이응, 시옷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읽을 때 김성수 이렇게 읽는 것은 아는 사람이 읽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검성수, 어떤 사람은 금성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김송수, 뭐 어떤 사람은 김성서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모음을 갖다 붙이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요 아무나 성경을 읽고 아무나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급이 나옵니다. 서기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학사들,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후대에 가서 이제 모음이 생깁니다. 모음이 생기는데 모음이 생겨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를 붙이되니까 이 모음이 생긴 다음부터 누구든지 글을 배우면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 중에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 또 7장 이런 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도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10장 11절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토착어인데 그 당시에 이 성경 중 일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 원래 성경의 첫 번째 언어로 기록될 때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되는가?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인데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도
그냥 일반 헬라어, 고전 헬라어가 있고요, 현대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전부 다.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통속적으로 썼던 언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고전 헬라어하고 좀 달라요. 그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그때 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와 고전 헬라어는요, 문법적인 구조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고전 헬라어를 따로 배우진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통속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어떤 언어로부터 번역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이 원어로부터 번역이 됐을까요? 아니면 영어로부터 번역이 됐을까요? 아니면 중국어로부터 번역이 됐을까요? 아니면 일본어로부터 번역이 됐을까요? 예? 우리나라 성경은요, 영어로부터 번역된 게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부터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신약은 사본들이 많습니다. 구약은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은 없습니다. 왜요? 구전이 처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처음 쓴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지금 어떤 게 원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원본이 유실됐는지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다른 책들은요, 이거를 보고 이렇게 뺏겨 쓰고 이걸 보고 뺏겨 쓰고 이렇게 하면은 원본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점점 실수가 적은 것. 그래서 보면 이게 실수했으니까 요거는 요거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신약 성경은요, 그런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처음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그 성경을 돌려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2명이 또 보고 뺏겼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보고 뺏겼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뺏기고 나면 여러분 많이 틀릴까요? 조금 틀릴까요? 많이 틀린 게 정상입니다. 사람 10명 쭉 세워놓고요, 귀에다 대고선 몇 마디 해서 한 문장 얘기를 쭉 가고 나면 처음 얘기한 거고 한 10명 지나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안 같아요. 무조건 다르게 나와요. 베껴 쓰는 것도요, 아무리 정확하게 쓰려고 해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어느 것이 더 오리지널인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성경은요, 사본들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게 오리지널인지를 못 찾아요. 있어도 못 찾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본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뺏겨 썼는데 첫 번째 쓴 오리지널 성경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차이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게 오리지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런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으로 쓴 것도 이런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요,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마태복음이 사본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게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거의 틀림이 없거든요. 이게 그 학문적으로 이게 사본과 사본의 차이를 비교하여서 따지는데, 성경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런 틀림이 없는. 이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령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본이 많이 있는데 각자 사본마다 이렇게 독특한 특징들이 조금씩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신약 성경은 네슬과 알란트라는 학자 두 사람이 사본을 연구하는 중에 사본을 연구해서 성경을 펴냈는데 그 중에 26번째로 펴는 게 있어요. 네슬 알란트 26판이라는 게 있어요.
25판독이 24판독이 있는데 그중에 네슬 랄란트라는 사람이 가장 스탠다드하게 연구를 잘 해놓았고 그중에 26판이 제일 좋다 해서 우리가 보통 이 한글 성경을 어디로부터 했느냐, 네슬 랄란트 26판 헬라어 성경으로부터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독일어 성경하고 프랑스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하고 어느 나라 성경이, 어떤 말로 된 성경이 제일 잘했을까요? 어떤 나라 말 성경이요? 놀랍게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옥스퍼드의 언어학자 이야기예요. 한글 성경이요, 가장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라고 옥스퍼드의 언어학자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좀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한글 성경도 좀 번역에 어려움이 있죠. 왜요? 여러분, 통역을 해보면 이 말을 정확하게 직역을 딱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의역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떠는 게, 여러분, 이게 번역하는 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은 또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요. 어떤 점들은. 또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걸 한글 성경은 또 명확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영어 공부 시간입니다.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KJV, 킹제임스 같으면 홀리 고스트 이렇게 써요. 우리는 고스트 하면 유령 이러는데 홀리 고스트 이렇게, 그게 성령이라는 뜻으로도 킹제임스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스피릿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홀리 스피릿 이럴 때에는 홀리 H가 대문자이고요, 스피릿 대문자입니다. 홀리 고스트 할 때 H 대문자고 G가 대문자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스피릿 이렇게 썼을 때에는요, S가 대문자이면은 성령이고 S가 소문자이면요 그냥 영입니다. 이 영도 종류가 많아요. 귀신도 영이고 사탄도 영이고 죽은 사람이 영혼을 지체할 때도 영이에요. 그러면 그냥 S를 써놓으면 이게 귀신인지 사탄인지 죽은 사람이 영인지 성령인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우리는 성령은 성령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사탄은 사탄이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영어 성경 보면 쉽게 하면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글 성경 보면 대반에 딱 알아요. 한글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세종대왕이 주의 뜻 가운데 이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맹 퇴치하는데 1등이요 성경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문맹 퇴치의 1등 공신이 성경이에요. 성경 읽느라고 우리나라가 문맹 퇴치 많이 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요,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영어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똑바로 안다고, 어떤 분들은 중국어로 봐야지 똑바로 한다고, 어떤 분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봐야 한다고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먹고 헬라어 히브리만 공부해서 고대 언어만 공부한 사람이요, 연구해 놓은 걸 가지고 기가 막힌 학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제일 잘 세계에서 번역 잘해 놓은 게 한글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해야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해야지 더 성경을 뜻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글 성경 믿음으로 읽으면 주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더 잘하니까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영어로 된 게 훨씬 낫겠거니 중국어가 훨씬 낫겠거니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이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잘 만들어진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글 성경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음으로 주의 은혜를 이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정경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경 과정에 대해서 보다 보면 다음 주에 이제 듣게 될 텐데, 뭐 외경, 위경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카톨릭 하면 외경이 있다는 게 외경이 뭔가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의 영감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